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주의하라라는 주제와 제목으로 주의 마음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최근에 저희 두 아들이 운전면허를 연습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이가 되었잖아요. 운전면허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처음 날 와서는 한 이틀까지 와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처음에 차를 그냥 10km 이내로 달리니 시시하더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선 이탈이 되고 그러기도 하더라 또 이런 얘기가 덧붙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운전은 아무리 능숙해져도 항상 긴장을 해야 된다. 왜? 특별히 내가 능숙하다고 이제 익숙하고 편해졌다 생각할 때 항상 사고 날 가능성이 더 커지기 때문이라고 주의를 주고 충고를 해 주었습니다. 우리 삶이 마찬가지죠. 어떤 공사장이나 공장이나 이런 데서 사고가 나는 경우에도요. 초보일 때보다는 익숙해졌다, 어느 정도 편하다 할 때 사고가 납니다. 왜? 익숙하기 때문에 자만해서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활이 편하고 익숙해지면 우리의 영적인 마음이 둔해지기 시작합니다. 굳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기도 생활 안 하고 예배 생활 멀리하고 깨어있지 못하다가 결국 영적인 생활이 무너지고 변질되고 때로는 시험에 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배경이 오병이어라는 큰 기적 이유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먼저 배 타고 건너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본인은 뭐 하세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제자들은 먼저 벳세다라고 하는 곳으로 건너가게 하시지만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 큰 기적을 베푸셨구만 예수님은 사람들의 환호와 놀라운 영광에 취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히려 더 산에 가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배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 벳세다로 가고 있던 제자들이 쉽게 가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았더니 갈릴리 호수에 큰 풍랑이 일어서 갈릴리 호수 가운데서 몇 시간 동안 계속 허덕이고 있습니다. 큰 풍랑으로 인해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지났을까요? 동트기 전쯤으로 보시면 됩니다. 동트기 전쯤 제자들이 여전히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서 바람과 풍랑으로 인하여 고생할 때 저쪽에서 한 사람이 떠벅떠벅 걸어오는데 세상에 물 위를 걸어서 걸어오는 겁니다. 제자들이 너무나 놀랐어요. 유령이라고 소리치고 누구냐고 소리칩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50절 볼까요?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이 말씀이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해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마음에 어떤 염려가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세요. 안심해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제자들은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놀랐습니다. 거센 풍랑 때문에,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셨기 때문에 왜 놀랄만 하잖아요. 또한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놀란 능력 때문에 충분히 놀랄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았더니 그들의 마음에 놀란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무엇이라고요? 52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에, 영적인 민감함이 사라지고 둔해졌기 때문에 놀라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마가복음 8장, 오늘의 본문 6장이잖아요. 2장 뒤에 보면 사병이어 기적을 또 베푸십니다. 보리떡 5개 정도로, 보리떡 4개로 4,000명 이상을 또 먹이신 기적을 베푸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오병이어 때나 사병이어 사건 때나 제자들의 마음은 여전히 둔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8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세상에 오늘 마음이 둔해서 야단 맞았는데 더 다른 기적을 맛보고도 마음이 여전히 둔하다라는 것이에요. 제자들은 수많은 기적을 3년이 넘도록 체험했습니다. 그럼에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민감하지 못하고 오히려 둔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꼭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생각해 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크고 작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까? 못합니까? 합니다. 수없이 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간증해요. 이렇게 위험할 뻔했는데, 큰일 날 뻔했는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어. 운전할 때도요, 옆에서 확 끼어드는데 내가 느끼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보호해서 사고 나지 않았구나. 필요한 게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떤 손길을 통해서 채워주실 때 하나님이 돌보시는구나. 이거를요, 일주일에도 하루에 한 가지 이상씩 체험하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도 제자들과 동일하게 둔해져 있어요. 조그만 일에도 엄청 근심하고 놀라고요. 이래서 놀래고 저래서 놀라고 정신을 못 차립니다. 왜 이렇게 둔해졌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보았더니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니라. 뭐라고요?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봅니다. 우리 마음이 둔해진 이유는 첫째, 세상 즐거움에 빠지면, 다시 말하면 죄에 빠지면 우리 마음이 둔해집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다시 봅시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다고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거기에 빠진다는 것이에요. 방탕과 술 취함이 무엇을 대표합니까? 세상 향락에 빠지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 즐거움에 빠져 죄된 생활에 빠져서 살다 보면 우리의 영적인 마음이 둔해진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장가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시집 가는 게 잘못됐던 것이 아니에요. 핵심은 무엇이냐면 분명히 하나님이 경고하셔서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열심히 홍수를 대비하고 방주를 만드는데 전승에 의하면 몇 년? 120년 동안에 엄청 긴 세월 동안 만들잖아요. 당신은 900살 가까이 살 때니까. 그걸 보면서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세상 즐거움에만 탐닉하다가 다 죽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또한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 즐거움에 빠져 있으면 우리 영적인 마음이 다 죽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향락에 빠지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세상 욕심과 염려에 빠지면 마음이 둔해진다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21장 34절 다시 볼까요? 후반절입니다. 세상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세상 것에 너무 염려를 두면 마음이 둔해진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네 가지 밭의 비유가 있지요. 그 중에 세 번째 밭이 가시떨기 같은 밭입니다. 이 밭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말씀의 씨앗이 잘 자랍니다. 결실할 것 같아요. 그런데 결실을 못해요. 그 이유가 가시덤불이 위를 막아서 도무지 더 자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4장 19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4장 19절 제가 읽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세상의 염려, 어떡하지? 먹고 마시는 거, 이런 것에만 염려하고 있고, 돈 더 벌어야 돼, 돈이 최고야 하면서 재물의 유혹이 있고, 그 외에도 기타 욕심에 있다가 세상 것만 바라보다가 가시덤불 같은 데 맡겨서 마음이 둔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염려를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먼저 그의 나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음 둔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마음이 왜 둔해집니까? 결정적인 이유죠. 깨어 기도하지 않은 한 우리 마음은 절대적으로 둔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말을 누가 합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베드로는 알아요. 자신만만했습니다. 그 말은 마음이 둔해져 있었어요. 예수님 앞에서도 예수님, 다른 놈들은 몰라도요. 저만큼은 예수님 배신 안 해요. 저 수제자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아니야. 너 깨어 기도해라. 오늘 3번 네가 나를 모른다 부인하리라. 결코 그런 일 없습니다. 무엇이에요? 마음이 둔해져 있어요. 왜? 기도하지 않으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기도하시는데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퍼잤거든요. 깨어있지 못해서 마음이 계속 둔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요. 제가 너무너무 피곤한 거예요, 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도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데 오늘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이다 생각해서 또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기도가 멈추면 결국 마음이 둔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음성가 중에 믿음이 없이는 이런 복음성가 있어요. 요즘 것입니다. 가사가 이렇죠.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몇 번 찬양했어요.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아무튼 이래요. 음이 좀 이상하지만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바라보다가 내 마음이 둔해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주님 놓쳤다는 진솔한 고백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하다, 잘 된다, 익숙하다 할 때 마음이 둔해지기 쉽습니다. 세상 문화가 너무 즐겁고 세상의 일로 염려와 욕심으로 인하여 마음이 둔해질 때, 기도하지 않을 때 마음이 둔해집니다. 그러므로 주님 뜻을 바라보고 늘 깨어 기도함으로 우리 마음이 둔해지지 않고 깨어있고 민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